우리나라 말에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70년대 이후에, 그리고 유럽에서는 산업 사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낯선 타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해서 고향으로 찾아오는데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공의 기준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금이 환향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이 환향을 꿈꾸고 고향을 떠나오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명절 그 주변에는 항상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금이 환향하지 못하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언제나 간절합니다. 자식이 금이 환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때가 되면 집을 떠나 객지에서 수고하는, 그리고 애쓰는 자식들을 기다려요.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 객지나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돌아와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가족 간의 그리운 정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꽃피우며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금이 환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세 가지로 정렬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이 세 가지 인생 문제를 잘 정렬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본향집으로 돌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금이 환향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정렬하셨는데 첫 번째 인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주님은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설명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미워하고 죄 지은 인간을 벌 주기를 원하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용서하셔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이고 심판관이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셨다.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십자가는 왜 있는 것인가? 십자가의 역할과 가치가 뭔가를 고민합니다. 그 대답이 27절입니다. 다 같이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거절할 수 없는 반드시 내가 져야 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정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정렬해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의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 인생의 실패자인가? 주님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는 이제 내가 받은 사명인 이 땅에 온 목적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예수님께서 정렬을 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서 70년 강건하면 80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인생의 세 번째 문제인 사람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를 해주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십니까?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하던 모든 군중들, 많은 사람들, 제자들 다 떠났어요.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어디로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옆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고독을 느끼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외치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해도 결국은 다 떠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고향에 가보시니까 보여야 할 얼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내가 쭉쭉 빨면서 사랑해서 키운 금쪽 같은 내 자식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한때는 죽을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이며 고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전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몸부림치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입니다. 결정도 혼자 해야 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가야 합니다. 혼자서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나 혼자서 주님을 보내. 나 혼자서 봐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고독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엄청난 고독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 절대자를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독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고독을 알지 못하면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독한데 이 고독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자꾸 고독과 외로움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명절이 되면 뼈저리게 고독해요. 외로워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금이환영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보여줄 것이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독이 몸부림칠 때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자꾸 그 고독을 채워보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좋으신 아버지를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이 본질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방황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방황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을 수없이 마셔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수가성 여인이 됩니다. 여섯 남편과 살아봐도 고독한 것은 매 한 가지. 풋사랑을 나누고 나면 또다시 고독이 밀려와서 다른 대상을 찾고 그러다가 가슴은 걸레처럼 여러분 찢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명절 끝에 외롭고 고독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음식도 나누고 선한 일들을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함께 있어서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고독한 인생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 있어도 예배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반갑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민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 가지만 누가 감히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선포할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만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다 이루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원수마귀가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여러분 죽음의 영으로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사망 권세의 영은 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놀라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떤 스펙으로 살든, 어떤 부를 가지고 살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헛사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는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존재에 대한 기원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신뢰가 되지만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부를 이만큼 이렇게 증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가야 할 때가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르신만 그럴까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진화가 됐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고 거기서 인간이 나왔대. 이게 공식적인 학설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학설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조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우신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들이 아니고 부모님 자신도 어떤 자식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고 보면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 각각이야. 도대체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아이가 온 거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신실한 이렇게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뇌가 다 이렇게 형성되지 못한 채 장애우를 낳은 거야. 의사가 말하기를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 정도 그런 아이를 낳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자식을 주었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우유도 먹을 힘이 없으니까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먹이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지쳐가지고 응접실에서 비사문간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막 아이들 소리가 막 째째째째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람 같은 그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고 그 어린 영혼들을 품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저쪽에 저 가정에 그 가정에 갈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린 영혼들이 저요 저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 가정에 저를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 가정에 가면 평생을 누워서 지내다가 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손을 들었던 어린 영혼들이 다 손을 내리는 거야. 다 손을 내리는 거야. 그러자 한 아이가 묻는 거야. 그러면 그 가정에 가면 보장해 줄 것이 뭐 있는데요? 뭐를 이렇게 보장해 줄 건데요? 그러자 그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생 버리지 않을 것만 보장해 줄게. 버리지 않는다. 그 부모가 장애우로 태어나도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는, 버리지 않을 마음을 부모에게 주어서 그것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 귀퉁이에 있던 영혼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어. 제가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가 쭉 크로즈업돼서 보니까 내가 난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굴이. 하나님이 아이를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통로로 쓰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 평생 잘 효도하고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자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이 땅을 보낸 목적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보냈는데, 뭘 가지고 섬기지요? 뭘 가지고 섬겨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고 보면 똑같은 여러분 부모에게서 낳는데 각각이 달란트가 달라요. 이 달란트에 관한 것, 재능에 관한 여러분 이론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은 나 거야, 내 거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오늘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 능력 나의 것이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요. 나의 재능은 공동체의 산물이야.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희생하면서 나를 공부시켰고 나를 길러주셨고, 그래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런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재능을 갈고 닦아서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재능은 내 개인적인 것 동시에 공동체의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능은 내가 수고한 것도 있고 주변에서 도와준 것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보면 알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각각이 달라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부모는 발견해서 잘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가야 할 길, 기본적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잡지 마세요.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섬기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너의 존재는 폐기시키는 거야. 일반적인 종교는 말합니다. 우주와 합일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윤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28절 다시 한번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돼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사시든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무슨 성과를 내든 어떤 업적을 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허무한 것이에요. 어떤 믿음의 명문가의 자매가 가난한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딸 가진 아버지는 묻잖아요. 예, 그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물론 그 말 속에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구며 어떤 스펙을 가졌고 직장은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요. 그 사람 어디서 왔는데?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결혼을 승낙해 줍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늘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아갈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좀 벌어서 금이 환영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아유, 저 집안 애들은 왜 그렇게 잘 됐어? 돈도 많이 벌었다며. 아이, 글쎄 말이야, 이렇게 성공했다며.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또 자랑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명절이 되면 저는 고향에 이제 명절이 끝나면 비껴서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면 그 봉고차 오래된 거 100만 원 주고 이렇게 샀던 거 15년 된 차를 덜덜덜덜 하고 이제 애들 뒤에다 싣고 짹짹짹짹짹 하면 이제 고향을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서 이제 하룻밤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돌아올 때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어머니 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내 손을 꼭 잡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쳐놓았던 그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유, 어머니 됐어요. 어머니 저 지금 괜찮거든요. 저 잘 살아요. 저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알지. 너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잖아. 너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잖아. 내가 너를 알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은 거야. 이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가시면 이분 눈을 제대로 못 감으실 것 같아. 야, 누구네 아들들은 이번에 차가 뭔 차대? 이런 차를 타고 왔대. 막 시골 마을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이잖아.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랑이잖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여러분 비단 옷도 못 입고 돈도 없고 그 타고 가는 차도 그냥 덜덜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본향집을 갈 때는, 아버지 집을 갈 때는 내가 금이 환영할 거야. 천군 천사가 나와서 나를 맞아줄 거야. 천군 천사가
손에 면류관을 들고 그렇게 잔치하면서 나를 맞이해 줄 거야. 내가 육신의 고향은 금이환영 못해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금이환영 해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가고 싶지만 금이환영 이제나 저제나 금이환영 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맴돌다가 한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의 본향집으로 돌아갈 때는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와서 큰 잔치를 베풀며 환영하네. 수고했다고, 기다렸다고. 그러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